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명인이 되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가 유명인이 된 직후부터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어떤 돈과 명예가 아니었잖아요. 바로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 사회의 모든 기득권자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갇히게 되었고, 또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재판을 받는 그런 신분에 놓이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근데 이 집중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 하면 보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본다, 우리가 보다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공회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그 재판 과정을 쭉 지켜봤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보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이 공회원들이 본 것은 뭐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들은요.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을 이 공회원들은 본 것을 알 수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재판 과정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본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재판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았던 그 군중들은 공회에서 재판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들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이 본 것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지, 그리고 본 것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다라는 단어를 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이 공회원들은 신문 현장에서요,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공회원들은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 4장 할 때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돌로 버렸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이다 라는 것들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었습니다. 신문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본 공회원들이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계속적으로 13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회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하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상하다라고 해서 좀 뭐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좀 이런 뉘앙스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요,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블드나 어스타니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상히 여겼다가 뭐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뭔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 깜짝 놀랐던 거죠. 이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감정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깜짝 놀란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해왔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통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논리적연하게 구약 성경을 막 인용했잖아요. 다윗도 인용하고 모세도 인용하고 사무엘도 인용하고 선지자도 인용하고 우리 지난번에 다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구약 성경을 탁탁탁탁 그렇게 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보다 성경 지식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당대의 학문적인 지식들을 아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신문장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이 요한을 학문적으로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공회원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어촌 출신들이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규 과정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들이 자기들과 견주어 볼 때 전혀 손색이 없다, 그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적으로 공회원들과 성경 지식, 어떤 논리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었지만, 근데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회원들에게는 없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4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공회원들은 지식이 많았고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더 학문이 많아요? 공회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충만하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압도되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믿음이 대상이다 두고 그들은 잘못된 해석 방법을 따르지만 정통 교회를 다니는 다수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철학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압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말문이 막힐 때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자녀들의 말에, 그 자녀들의 논리에 말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압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그들을 우리는 더 압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된 지식과 세상 지식으로 머리를 채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가득 채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원들을 막 상대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이 공회에 있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에서 믿음의 담대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들을 지켜본 공회원들, 깜짝 놀람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공회원들이 지금 본 것이 무엇인가? 13절 다시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공회원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생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에, 불과 약 한 50일 전에 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와 함께 있던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그것들을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도 이 공회에서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때 공회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 받는 모습은 지금 누구와 똑같았어요? 예수님과 똑같다.
그들은 지금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이들의 선생이었던 그 예수라는 그 사람도 우리한테 신문을 받을 때 담대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 담대하게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가? 예?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은요,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정적인 단어들을 더 많이 생각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교회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비대면 시대의 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연구하는, 예? 그런 게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그분들의 논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불신자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것인가? 예?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겠는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생각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 교회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예수를 생각하게 했다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 예수를 생각나게 했다면, 예? 지금처럼 되었을 것인가? 근데 세상은요,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은 도태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한 예로 자동차 종주국이 원래 영국이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는 그 마차가 많이 다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마차를 가진 차주들의 눈치를, 예? 보느라 법으로 자동차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았다 그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요,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또 필름 회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코닥은 필름 산업이 위축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이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발전시키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코닥이라는 회사가 도태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세상은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얼마만큼 잘 지켜내고 있는가? 예? 교회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예? 지금까지 80년대 이후로 한국이 경제 성장을 막 해오면서, 예?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얼마만큼 80년대 이후로 얼마만큼 시대의 변화를 많이 따라갔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교회 문화들을 막 수입해 와서 많이 따라갔잖아요. 지금도 역시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본질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와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때보다 우리 개인의 경건생활과 가정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견고함과 그 신앙의 성숙은 우리 변화되는 시대를 따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건생활과 이 가정의 굳건한
그런 신앙,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정말 시대의 빛으로 드러났을 때는요, 그때의 특징이 있는데 개인의 경건생활들이 활성화됐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들이 활성화되었어요. 개인의 경건생활과 가정예배의 활성화와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우리 개인의 경건생활과 가정의 예배,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만큼 충실히 잘 해나가는가.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가 위축되고 있잖아요. 마지막 종말이 더욱더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더욱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의 흐름을 따라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일수록 더욱더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예수의 모습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들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신문장에서 공회원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저 예수가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견고해지고 있구나.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신앙인들이 바른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공회원들이 또 본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14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또 생각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 그 공회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던 병 나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병 나은 사람은 40년 이상을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병 나은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면 자기도 고난이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예측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이 복음으로 변화된 이 사람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이 더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장차 받을 고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흔적이 이 사람에게는 더욱더 컸던 것이죠. 이 병 나은 사람은 공회원들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정말 누구의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가? 누구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편에 서기를 더 선호하는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가? 그 편에 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이런 내가 돈과 명예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삶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권력자들은 이 공회원들의 편에 서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어느 편에 서기를 더 원하는가? 이 공회원들의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이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기들과 함께 이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회원들이 그 사람을 지켜봤잖아요. 저 사람 40년 이상을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편에 서 있네? 지금 알게 모르게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침받은 병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근데 이 서 있다는 소문이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공회원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신문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론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고침받은 병자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하던 공회원들에게 좀 불리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어요. 여론이 자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수 이제 있었던 일들은 많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판결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론이 자기 편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공회원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내린 판결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표적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베드로 요한을 위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문 퍼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 18절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경고하는 것으로 그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협하고 경고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죠. 이 예루살렘의 여론은 베드로와 요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회원들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여론은 교회 편이 아니잖아요. 여론 교회 편이 아닙니다. 한때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는 직업을 존경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목사님으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요. 예? 교회를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냥 여론이 교회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큽니다. 여론이 근데 교회 편이 아닌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입으로는 바른 소리를 하지만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정말 그러한 교회를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자꾸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과 우리 가정 예배의 충실함들을 통하여서 나와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장에 끌려온 이유는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신문장에 지금 끌려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그거를 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공회의 권세에 눌려서 그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위축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근데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공회원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욱더 두려워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가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공회원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지만,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노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위협하는 그 위협의 크기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런 양심의 크기, 그런 사실, 그것들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지금 19절에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사회나 직장에서 이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죠. 위축이 될 때.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설교할 때도 동일하게 했었잖아요. 나의 도덕적 성품이나 인격적인 연약함 때문에 자꾸 위축이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동일하죠. 우리가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그 상황이나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내가 경험한, 내가 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장에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문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본 것처럼, 감옥에서 바울이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다윗이 고통 중에도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또 욥이 고난 중에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도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라볼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영혼이 살아나고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가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축이 될 때,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공회원들과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바라본 대상이 달랐잖아요.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봤고 병 나은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봤죠. 끝까지 예수님을 봤습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나 요한과 병 나은 사람을 바라본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상히 여길 수 있었고요, 또 예수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나 변화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신앙에 대해서 또 한 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과 담대함의 능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바라볼 때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위축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신분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백성들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재판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재판 과정을 이 사람들은 쭉 지켜봤습니다. 예. 뭐 어떤 말도 안 했어요. 그것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베드로와 요한의 신문 과정을 지켜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두 신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지켜봤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교회의 마찰로 인하여서 담임하던 그런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이전 교회, 그 중대형 교회 그 다닐 때, 뭐 대형 교회까지는 한 중형 교회 이상은 되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자녀들이 신앙에 도통 열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신앙을 아주 열심을 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오히려 신앙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저 또한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암투병 중에도 신앙을 강조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제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좌절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재판 과정들을 쭉 다 그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쭉 임하게 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나의 좋지 못한 이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움직이시면, 활동하시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쭉 바라본다면 나의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도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우리는 그런 능력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들을 우리가 행해 나간다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잖아요. 공회원들이 본 것,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 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본 것.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병나은 사람들을 보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적으로 보았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신문 과정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봐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담대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인생에 지금도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이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끝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십자가와 부활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